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3장 16절 한 번 더 봉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서 주신 선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눠 정돈합니다. 첫 번째, 선물. 이 선물은 가로치고 보편적 선물. 두 번째는 최고의 선물. 선물 중에는 보편적 선물도 있지만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 특별한 선물 중에서도 최고의 선물이 있다. 최고의 선물. 세 번째는 의외의 선물. 가로치고 뜻밖의 선물. 전혀 예상 못했는데 선물이 주어졌다. 의외의 선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핵심 중에 핵심, 요절 중에 요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말씀이요. 성경, 복음 하면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추석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 추석 감사주일에 제일 좋은 선물을 받았다 할 때는 무엇을 받았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받았다. 특별히 오늘 다른 본문을 추수감사절 때 예를 들어서 시편에 있는 본문에 감사의 말씀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채택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순서를 따라 요한복음 설교하다 보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오늘 주일 아침 오전 설교의 본문인데 이 본문이 다른 어떤 본문보다 특별한 선물이다. 의미 깊은 선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순서를 이어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나님이 이 아침에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기쁘게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추수감사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물이다. 첫 번째 생각하는 것 말씀 나눕니다. 보편적 선물에 관한 것입니다. 보편적 선물. 선물하면은 기대하게 하는 것이죠. 기대하게 하는 것. 신이 나게 하는 것. 여러분 생일 맞이하면은 친구들이나 또 여러분 아끼는 분들이 선물 또 뭐 이렇게 여러분을 애정하고 또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선물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선물을 준비해 줍니다. 때로는 글까지 써서 편지까지 쪽지까지 써서 때로는 물건을 좋은 것들을 또 기쁘게 받을 만한 것들을 전달해 주죠. 선물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이번 주에 이슈가 되었던 한 외국인의 한국행 방문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안 갔으나 코리아, 한국은 간다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빈살라. 빈손으로 살라. 빈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 왔었는데 그 사람은 빈손으로 살아도 자산이 2,800조 정도 된다고 하죠. 빈살라가 아니면 빈 뭐죠? 빈라덴은 아닌 것 같고 빈살만 예, 뭐 빈살로 시작되는 사람이 맞는 것 같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라고 하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2,800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예산이 650조 정도니까 4배가 넘는 4배에서 5배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세계적인 부호라고 하는 만스르의 10배의 자산을 가졌다고 하고 삼성, 현대, LG, 롯데, SK
한국의 8대 그룹의 총 자산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바로 이 사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의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빈살만인지 빈살란지 잘 모르겠어요. 빈자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사실 일반 백성들은 이 사람과 별로 관계가 없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활기를 찾습니다. 생기가 돌아요. 이유는 이 사람이 온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부수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선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최소한 100조 이상을 대한민국에 지원할 것이다. 대한민국에 100조 정도의 산업이 일어나면 그 밑에 중소기업, 하청기업서부터 해서 또 취업의 문도 굉장히 넓어지는 거고요. 이 왕세자가 이번에 구상에서 제안한 것은 네옴시티라는 특별한 그 미래형 도시를 사우디 사막에 만드는 것이죠. 특별히 지하를 이용해서 또 초첨단의 과학을 이용해서 대한민국 서울의, 수도 서울의 몇 배 정도를 크기로 만든다고 하죠. 44배. 여러분 혹시 대도시라고 하는 서울 자주 가보시죠? 서울 가면은 끝이 어딘지 모르게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 양주역만 벗어나서 의정부 접경 접어들면 바로 도봉과 노원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저 강서, 양천, 강동, 송파까지 해서 굉장히, 또 고양, 은평 이쪽까지 해서 마포까지 상당히 넓은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만 해도 대도시라고 생각하는데 이 도시의 44배 형태를 미래형 첨단도시 네옴시티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40조 정도의 그 재정이 투여되는데, 거기에 한국의 8대 기업을 전부 참여시키고 또 26개의 그 연관된 기업들도 함께 이렇게 건설 참여권을 또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40조 이외에 추가로 뭐가 있다고 그러죠? 방산과 원자력 발전소까지도 건설하는 것을 따내서 실제로는 100조가 넘는다고 하죠. 이 말은 뭐냐면 취업하기 어려운 시대에 경제적으로 불황이, 세계적 불황의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단초, 물꼬가 한국에 튀었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재계, 그 산업이나 또 경제계는 활력이 돌고, 그것은 우리 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선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밥만 먹고 갔다, 40조든 100조든 그런 거 하나도 안 풀고 그냥 4천만 원 풀고 갔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까지 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선물을 주고 가기 때문에 환대하는 것이고, 다음번에 한번 더 오십시오. 와서 그때는 100조 푸는 게 아니라 1000조 사업 하나, 프로젝트 하나 우리 한국에 제시하고 가십시오. 우리는 그러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40조, 100조 푸는 것이 쉬운 거죠. 왜냐하면 2800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여러분이 정말로 신기해하는 그 리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아시죠? 바로 이 왕세자가 가지고 있어요. 본인의 소장품이에요. 그 다음에 루이 14세의 대저택 궁정 왕궁도 누가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모나리자 유명한데 누가 가지고 있는가 했더니 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그 사람이구나. 그리고 석유로만 자기는 부자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 해서 문화와 과학을 융합한 네옴시티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누구도 꿈꾸지 못한 그러한 프로젝트를 특별히 대한민국의 인력과 고급 기술을 통해서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30년 전, 40년 전 중동 땅에 우리 한국인들의 기술자들이 고급 인력이 진출해서 이미 굉장히 중동 발전에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리비아든 카타르든 아랍에미레이트든 사우디든 이쪽에 굉장히 그 기반 시설을 잘해 주었기 때문에 한국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한국밖에 신뢰할 나라가 없는 것은 효용 가치 때문인데 미국의 기술은 아무리 좋아도 미국의 인부들은 인건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미국 사람들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럽 사람들 다 비싸요. 그런데 기술도 가지고 적절한 인건비를 주면서 맡길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국가는 어디죠? 대한민국이 적절한 것이에요. 일본도 비싸고 미국도 비싸고 독일 사람들 비싸고 기술이 한국하고 비슷해도 한국보다 더 나아도 인건비가 비싸니까 거의 못 씁니다. 그런데 한국은 되는 것이고 또 중국이나 동남아 인력을 인도 인력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업체들은 뭐가 약해서 기술력이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쓸 수가 없어서 전 세계에서 신뢰할 만한 나라가 어디다?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이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좋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내년 후년 가면 되게 훨씬 더 활기가 많이 될 것입니다. 좋은 그 굉장히 안정의 궤도에 올라갈 텐데 어쨌든 선물 소식이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물은 무슨 은총에 속한다? 보편적 은총에 속하고 보편적 선물에 속한다. 여러분 보편적 선물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자연입니다. 자연이 보편적 선물이고 두 번째는 관계가 또 보편적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예쁜 과일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강대상 앞에 예쁜 과일들이 모여져 있는데 이걸 한눈으로 보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한 글자로 표현하면 이 앞에 있는 과일들을 무엇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연의 산물, 자연의 부산물. 우리가 먹고 누리고 안정감을 가는 모든 것은 자연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도 가고 약국에도 가고 하지만은 이 모든 제약품들이나 의료 용품들은 전부 다 어디서 나온 것들이에요? 자연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양약이든 한약이든 주사액이든 전부 다 자연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연에서 나온 것의 가치를 잘 표현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이렇게 그 자연에서 나온 선물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합니다. 시편 103편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며 자기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으로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께서는 시편 104편 14절에 그의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자라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그가 심으신 리바논 백향목들이로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첫 번째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간 사랑, 창조적 배려는 자연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주, 또 나라, 토양, 산림, 채소, 동물, 이 모든 것은 자연이죠.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배려가 크다. 그래서 이것을 은총이라고 하는데 이 은총이 누구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도, 아시아 사람도, 유럽 사람도, 미국 사람도, 인디언도 누릴 수 있으니까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어서 보편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편 은총은 자연으로 나타나는데 자연 안에 나타나는 은총은 두 가지입니다. 보이는 은총과 보이지 않는 은총. 보이는 선물과 보이지 않는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선물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물. 하나님이 주신 자연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선물은 뭐죠? 예를 들어서 공기. 여러분이 호흡하는 것. 숲속에 가서 맑은 산소 들이마시면 너무 좋죠. 신선하고.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도 좋고요. 또 이 밤 하늘에 우주에 있는 별들 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늘의 별들이 굉장히 건재하고 또 조화롭게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또 기쁨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물들, 산소 호흡할 수 있는 공기들 굉장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또 지하수, 여러분 우리 인류가 지하수의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전부 다 샘을 파가지고 먹고 사는데 농사 짓는 것이나 마시는 물이나 샘이나 우물이나 다 지하수 길어 올리는 것이죠. 지하수가 땅 밑에 있으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굉장히 많이 있고 굉장히 많이 있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또 은총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보이는 자연은 되게 많죠. 보이는 자연은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는 모든 것들이 보이는 자연으로서의 은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스템으로서의 은총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이나 학교가 시스템으로서의 은총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하면은 2023년도에도 직장 하면은 내가 2023년도에도 수입을 올릴 수 있다라는 확신이 섭니다. 그 직장은 나에게 먹거리를 제공할 것이고 가족이 쓸 수 있는 재화를 마련하는 시스템으로서 기능하는 것이에요. 2024년도에도 직장이란 시스템이 나에게 계속적으로 재화와 선물을 만족할 만한 것을 줄 것이다라는 우리는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 하면은 시스템으로서 미래에 내가 조금 아파도 병원이 능히 나를 치료할 수 있도록, 나를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조금 더 발전되고 또 전문화된 의학과 또 여러 가지 약재들은 나를 더 건강하게 할 것이다. 또 내가 언제든지 이런 것에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외치는 것이 악법도 법이라고 외쳤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시스템으로서의 은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으로서의 선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악법을 제정하는 그 주체는 누구냐면 국가입니다. 국가, 정부. 그런데 정부가 있어야 큰 일을 합니다. 도로를 정비하고 산을 뚫고 터널을 뚫고 이렇게 빠르게 한반도 전체를 갈 수 있는 곳, 또 비행기를 운항할 수 있고 항로를 개설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스템으로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국가라는 정부라는 체계가 있어야만 시스템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혜택을 여러분들이 단시간에 목적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것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뭐다? 은총에 관한 것이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자연의 은총, 자연으로 주어진 선물을 의미합니다. 자연으로 주어진 선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런 거 하면은 보편적인 선물은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자연과 관계라고 그랬죠. 여러분, 살만 나는 것은 관계 때문에 살만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도 기쁨도 관계 때문에 생기는 것이에요. 관계. 여러분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부부가 될 수도 있고, 뭐 애인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손주가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물론 다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나는 사람 가운데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 중에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사람, 이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살아있는 사람과도 관계가 형성되고 이미 세상 떠난 분과도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상상만 해도 기억만 해도 기쁘고 또 추억을 이렇게 떠올릴 때마다 또 흐뭇함이 있는 것입니다. 정감이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돈을 벌어서 기쁜 게 아니라 돈을 번 것을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분배하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계 안에 있는 사람, 자녀들에게 용돈을 넉넉히 주어야겠다. 친구와 만난 것을 사 먹어야겠다. 친구와 어디 여행을 좀 가야겠다.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획득한 재화, 재정, 이 부유함을 넉넉히 분배할 수 있을 때 이 행복의 범주, 행복의 내용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이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 이 관계 안에서 특별히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그러죠. 첫 번째는 내 몸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내 몸 컨디션이 좋아지고 몸이 튼튼해지고 단단해지고 아름다워지면 그것을 보면서 좋아합니다. 여성들은 피부만 좋아져도 체중만 좀 줄어들어도 굉장히 흐뭇해합니다. 거울 보면서 즐거워하는 시간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체중이 조금만 빠져도 너무너무 기분 좋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다이어트 성공했습니다. 즐거워합니다. 내 몸이 나를 어떻게 한다? 기쁘게 한다. 남성들은 근육이 조금 만들어지면 기뻐합니다. 남성들은 이거 지방이 아니라 근육입니다 하면서 자랑할 수 있죠. 근육이 조금만 생겨도 굉장히 기뻐합니다. 근육 중에도 사실은 중요한 근육이 있대요. 몸을 예쁘게 하고 튼튼하게 보이는 근육도 중요한데 그 생존 근육이 있다고 하죠. 생존 근육과 생명 근육이 있는데 생명 근육은 어디에 있다고 그러죠? 생존 근육과 생명 근육이 있어요. 생존 근육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허벅지와 엉덩이에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축적하기 때문에 근육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 생존 근육을 조금 강화시켜라. 허벅지 운동, 엉덩이 튼튼하게 하는 것 중요하다. 그런가 하면서 또 생명 근육이 있다고 하죠. 장수하려면 이 근육을 신경 써라. 어느 근육을 이야기하죠? 생명과 직결되는 근육들, 내장 근육이라고 하죠. 심장 근육, 위장 근육, 이 장기 안에 있는 허파, 우리 안에 있는 갈비뼈가 보호하고 있는 근육들은 생명과 직결되는데 장수하는 사람은 이 근육들이 튼튼하다고 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이 근육이 튼튼하다. 그래서 스트레칭도 잘하고 또 몸에 좋은 것들, 유익한 것들 먹고 우리가 활기차게 생활하는 것도 장수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지방들은 조금 몸에서 내장 지방 이런 것들 내보내는 데 신경을 좀 써라. 어쨌든 사람들은 이 관계 안에서 몸을 대단히 기쁨의 소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예쁘게 성장하면 부모님들은 되게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또 손주들이 예쁘게 자라도 곱게 자라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되게 기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몸이 보기 좋은 것만 해도 큰 기쁨을 줍니다. 그런가 하면은 몸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 그러죠? 두 번째는 돈이 사람을 좀 기쁘게 한다고 하죠. 돈이 사람을 기쁘게 한다. 이건 여러분들 실험해 보면 알 겁니다. 돈이 뜻밖의 생기면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나빠집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좋아집니다. 사업이 잘 되거나 또 월급이 뜻밖의 잘 나오고 더 나오고 했을 때 보너스도 나올 때 기분 좋고요. 어쨌든 그 돈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왜냐하면 물질 자체가 은총인데 자연이나 이런 것을 압축해 놓은 단위로 앞에 압축해 놓은 것이 화폐입니다. 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은 활발하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돈으로 압축된 선물이기 때문에, 화폐로 압축된 것이 돈이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에게 기쁨을 줍니다. 또 한 가지는 뭐죠? 몸과 돈과 사랑이라고 하죠. 뭔가에 집중하는 대상이 있어서 그 집중하는 대상에 내가 아낌없이 투자해도 아낌없이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가 않은 것, 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관계가 형성될 수만 있다면 이것도 행복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바로 이런 것들로 구성되는데, 우리가 가까이 있는 가족도 있을 것이고 친구도 있을 것이고 친척이나 친지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무엇이다? 선물이다. 특별히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스포츠로 비유하면 탁구 선수처럼 대하면 안 되고 야구의 투수와 포수처럼 대하는 게 좋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탁구 선수는 탁구공을 가지고 어떻게 공을 플레이하죠? 탁탁 소리가 나게 합니다. 상대방이 세게 때리면 나도 어떻게 하죠? 세게 때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공을 넘기는 순간 바로 쉴 틈을 안 주고 바로 넘겨주는 것이 탁구이죠. 그런데 이렇게 탁구처럼 탁탁 소리가 나게 하면은 바로 리턴을 주면은 관계는 나빠진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쓴소리 했으면 나도 쓴소리, 상대방이 나에게 화를 냈으면 나도 갑절로 세게 화를 내고, 이렇게 하면은 관계는 좋아진다, 나빠진다? 나빠진다. 핑퐁 게임처럼 관계는 맺으면 안 되고, 뭐처럼? 야구 선수처럼 투수와 포수, 투수가 어떤 볼을 던져도 포수는 탁 하고 반사해서 그 공을 다시 투수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일단은 포수 밑으로 푸근하게 받아주는 거죠. 세게 던지면 세게 던지는 대로 받아주고, 땅볼로 던지면 땅볼로 던지는 대로 받아주고, 위로 던지면 또 벌떡 일어나서 받고, 옆으로 던지면 옆으로 몸을 날려서 더 받고, 이렇게 하면서 포수는 수용을 여유 있게 합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이것이 은총으로 이어지려면 원만하게 받는 것이 필요하다. 받아주고 덮어주고 수용해주고, 포수처럼 그 가슴과 심령과 자세히 미트를 대듯이, 포수 미트를 대듯이, 글러브를 대듯이 그런 공을 받아주는 마음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질이라고 합니다. 이걸 덕이라고도 하는 거죠. 따뜻한 마음, 따뜻한 감성으로 특별히 내게 세게 또 힘들게 하지만 내가 유연하게 받을 수 있는 포수의 미트와 같은 심령을 갖는 것이 관계 형성에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맺는 것, 마음이 너그럽고 원만한 것도 역시 좋은 은총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뭐다? 보편적 은총이고 보편적 선물이다. 이 선물도 잘 받아 누리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하고 좋은 관계 안에서 또 아름다운 좋은 사랑도 또 주고받으시고 좋은 관계도 형성하셔서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최고의 선물. 이 보편적 선물은 삶과 관련된 우리 인간 사회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확인될 수 있는 것이라면,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면 나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어떤 학생이 공부로 고민하고 있다면, 공부로 고민하고 있는 학생의 공부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 직장과 진로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이렇게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는 사람 내지는 방법, 방식이 실제로 굉장히 좋은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조금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조금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조금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완전히 뿌리를 뽑아 줄 수 있다면 이것도 대단히 고맙고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문제 중에 문제, 난제 중에 난제가 뭐냐면 인간의 죄의 문제를 진단하고 확실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물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물은 사망, 그리고 영원한 둘째 분물, 불못, 이른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죄의 마지막 결론이고 결산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종교로서 접근할 수가 없고 철학이나 선행으로서, 윤리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굉장히 치열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 끝나도 계속 가지고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땅을 떠나고 나서 죄의 결과물을 가지고 다음 세계에서 살게 되는데 그 세계가 지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세상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승부를 반드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대한 답과 대안을 제시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보통 선물이 아닌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중간에 나오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지만 믿지 않는 자마다 멸망하고로 연결되는 것이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고라고 그렇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살아생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아 나오고 예배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은 것을 확신하고, 이것은 대단히 뜻깊고 의미 깊은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이번 인생에서 완전하게 해결하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찬미하고 믿고 확신하는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우매자냐 지혜로운 자냐를 결정하는 분수령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는 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혜자요 행복자에 속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할 줄 알고 하나님의 가슴과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아까 탁구공 탁 쳐내듯이 복음만 떨어지면 탁 쳐내거나 교회만 나가서 탁 쳐내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아까 얘기했던 보스비트처럼 복음이 던져졌을 때, 나에게 던질 때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의로운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 기록한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의에 이르고 또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의 영생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또 10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소망된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 여러분의 근원적인 문제, 가장 치명적 문제는 이번 인생에서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영생, 오늘 그야말로 조의 영원한 영생, 조의 아이오니아 영생에 참여하는 그런 풍성하고 풍부한 행복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분의 선물에 관한 것입니다. 뜻밖의 선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생이라는 말씀으로 이 약속을, 이 선포를 종결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나라에서의 풍성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를 천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원한 세계에서의, 영원한 나라에서의 생명,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왜 뜻밖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는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 전에 사우디의 왕세자가 이 땅에 왔을 때 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상을 받은 상태라서.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할 때 조 단위의 돈을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 단위의 돈을 버는 게 쉽지가 않고 100조 정도 가까운 돈을 수입으로 우리가 획득하는 것은 국제 경쟁력 안에서 굉장히 좋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인 것이고, 뜻밖의 선물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냥 손님이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미국의 바이든이 온 것 이상으로 굉장히 실제적인, 우리가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선물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선물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선물이 가득한 나라. 왜 선물이 가득한 나라인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잘 마음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자녀는 특권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는 누구 앞에서 권세가 있냐면 부모님 앞에서 절대 권세를 갖습니다. 자녀는 부모님 앞에 절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과 딸을 이길 수 있는 엄마나 아빠가 있을까요? 아들과 딸을 이기는 엄마 아빠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도 집니다. 아들과 딸 앞에 저는 한 번도 이겨본 일이 없어요. 아니, 싸울 생각도 못합니다. 왜냐면 지니까. 저는 지금까지 아들과 딸과 겨루어서 한 번도 이긴 일이 없어요. 무조건 집니다. 그리고 승패가 결정되어 있어요. 왜 승패가 벌써 결정되어 있습니까? 아들과 딸이 절대 권세를 가졌으니까. 저희가 세상 사람들과 싸울 때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만 이길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아들과 딸과 싸워서는 이기지 못합니다. 패배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녀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자녀로 삼았다고 그랬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자녀에게는 무조건 유산이든 가산이든 기업이든 내가 있는 것은 다 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부모님들의 솔직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부모님들의 자산,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누구 줄 겁니까? 이웃 줄 거예요? 자녀 줄 거예요?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자녀 주는 것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님에게 조금이라도 뭐 하는 돈이 있거나 그러면 누구 줄 겁니까? 예, 손주 줍니다. 자녀 생각하고 손주 줍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자녀, 손주 절대 권세를 가졌죠. 그런데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믿는 성도의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는 자녀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크기 때문에 뜻밖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과 기대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일단 저택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의 말씀이죠. 처소, 저택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다 있습니다. 왜 저택이라고 합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사는 일반적인 집처럼 작은 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우디 왕세자의 집도 초라할 만한, 루이 14세의 궁정이 너무 초라할 만큼 여러분이 천국에서 실제로 상유하고 받을 선물은 더 큰 것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도 없이 질적으로도 좋고 또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800조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돈의 가치도 아닌 곳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받을 상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칭찬과 명성도 있고 모든 영광과 보상이 있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좋은 믿음이란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상급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상급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살아계셔서 온 천하를 다스리는 분일 뿐만 아니라 상급 주시는 분이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세상적으로는 좀 약하게 믿은 것 같고 대단하게 못 믿은 것 같으나 믿는 자들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는 큰 상급을 주신다. 여러분의 상급은 굉장히 크다. 일단 누구에게?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큰 상급을 다 받아 누리시는, 너무 큰 상급 때문에 행복하고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시는,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시는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좋은 선물을 주신 줄을 아나이다. 이 세상을 사는